사무엘하 15장 이야기는 아마도 다윗의 전 생애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인간적으로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는 1절에서 12절까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끝까지 18절까지 그리고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이 왕궁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스스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도망 다녔지만 그래도 그때는 막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도망가는 모습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후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전절에 보면은 다윗과 압살롬이 포옹하고 껴안고 입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 맞춘 후에입니다. 그 입 맞춤은 결국은 배반의 입 맞춤 그리고 마지막 입 맞춤이 되었습니다. 그 입 맞춤 이후에는 다윗과 이 압살롬이 다시는 만나는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의 입맞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입맞춤 이후에는 둘이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를 위하여 밑줄 그시고 여기서부터 이후에 모든 압살롬이 추구하는 사건은 틀렸다는 것을 시작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사람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이미 시작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옳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길이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되어지지만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택과 노력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과 은혜가 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영역.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많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의 왕은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으시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도하는 그 주체가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은 저절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의 왕이 되든지 왕권을 인정하는 자기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가치관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된 것이 바로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정말 주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인지 저부터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100% 복종이라는 것이죠. 왕은 늘 그분을 의식하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임재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잘 때까지도 그분 앞에서의 삶, 그것이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되기 시작한 이 압살롬은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요즘 선거철인데 마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그런 모습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은 경호원들입니다. 보디가드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왕이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방 왕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차를 타고 막 50명의 호위병들이 앞에 가고 이 막 울창한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멋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왕의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철저히 준비하는가? 2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 굉장히 부지런하고, 선거운동 하려면 막 이 새벽도 없잖아요. 그죠? 24시간 일찍 일어나 성문에 갑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 사람들은 억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남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묻습니까? 어디서 왔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지역 감정, 지파 감정이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거리가 먼다든지 지파 규모가 적은 그런 지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공약을 하는데 지역별 맞춤 공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당신의 그 억울한 것, 송사하는 내용이 맞다. 그러나 왕이 그 송사를 들어주지 않고 또 들어줄 만한 사람도 세워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송사를 들어주고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얼마나 쉽게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차기 왕감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막 감동받아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세우면서 또다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왜 훔치니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굳이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왕에 대한 불신을 막 조성하고 그 신뢰의 방향을 자기에게 다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훔쳤다라는 표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사탄의 전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지도자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 신뢰를 자기 것으로 빼앗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막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들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4년을 했어요. 4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기 이복
형을 죽이려고도 2년을 준비했던 사람이 여기에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겠습니까? 사로잡았겠습니까? 그래서 4년 후에 때가 되어서 이제 행동 계시를 하는 내용이 7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는 전에도 그랬듯이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사용하면서 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12지파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나팔이 불면은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일제히 외쳐라. 그래서 12지파 모든 곳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헤브론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초청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 다윗의 참모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모략가였습니다. 마치 이 삼국지의 누굽니까? 제갈 공명처럼 최고의 모략가. 그래서 그의 모든 모략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략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까지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까지 보면은 아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자기의 절친한 친구 참모로부터도 배반당하고 많은 백성들로부터도 배반당한 모습. 왜 압살롬이 이 헤브론으로 갔겠습니까? 이것도 전략이겠죠.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고향 가면은 어필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헤브론은 또 다윗이 첫 번째 왕 취임했고 첫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헤브론 사람들 서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곳에서 왕으로 취임하는데 그만큼 선점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보고를 받은 다윗은 13절부터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스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정말 백전백승했던 다윗,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겼더라.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왜 그랬습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 비참한 모습 같지만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뜻으로 온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한 이 형벌의 하나로서 왔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망가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싸움을 통해서 이길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써두실래요? 시편 3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편입니다. 시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늘을 보면은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오. 이 도망갈 때 아까 어떻게 도망갔다고 했습니까? 머리를 감싸고 푹 숙이고, 죄인들 막 카메라 앞에서 얼굴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막 엉엉 울면서. 그런데 여기
시인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은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성읍을 칠까 하노라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수도 아닙니까? 거룩한 도시. 만약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예루살렘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편, 네 편 구분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 싸우면 그냥 나라가 자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과 싸우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이기자, 이것이 동기가 돼야 되는데 아들과 싸우는데 내 반드시 속된 표현을 그놈을 죽이고 내가 이기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겠죠. 아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압살롬은 거의 99.9% 아니 100% 거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의 도망가고 왕궁에서도 나왔고 예루살렘에서도 나왔고 신발도 벗었습니다. 이거 다 왕권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안 된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만약에 다윗 이야기와 압살롬 이야기가 여기가 끝이라면은 다윗은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수명은 언제까지 사십니까? 보통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자기의 예상되는 수명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명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은 언제 나느냐? 끝에 가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끝에 가서 나고 그 결론이 영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반드시 우리의 주님이신 왕이신 예수님만이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확실하고 아주 위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끝에 가서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리시는 결론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이 그 사람들이 받은 결론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결론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배된 모든 나라를,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 이것이 그들에게 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끝에 가서 내리게 돼 있고 그 결론이 영원으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생은 마디를 끊어서 결론을 내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시련과 역경 중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느니라. 오늘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들여서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선을 이루어드리고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